우리가 성경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은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에게 찾아오겠다. 근데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선포하고 계시냐고 하면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셔요. 그러면 그 말씀은 여러분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년 이맘때 하나님은 선포하셨고 정말로 1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실질적으로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죠. 또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갇혀버리게 되죠.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요, 자기 아이들을 서로 맞바꿔서 잡아먹는 정말 이런 참 비극적인 삶이 되어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가 한 스하롤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한 군대 장관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칭얼칭얼대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그날에 그 다음날 그 사람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고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다음날 그러한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하나님 선포하시면 정말로 1년 뒤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더니 정말로 다음날 하나님은 아름다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튼 말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 우리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또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고 계셔요.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뭔가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큰 자로 삼아주겠다.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요, 저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에덴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그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도 아멘하며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셔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큰 일을 이루겠다고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의 모습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여호수아야, 네가 내 민족을 이끌고 내 백성을 이끌고 네가 이제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큰 사명을 위임받았던 여호수아는요, 마음이 좀 답답했어요. 또 여호수아는요, 마음속에 왠지 모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잠깐만 찾아왔어요. 왜 그런지 아셔요?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 사명을 내가 이룰 수가 있을까? 그것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답답함을 느꼈고, 왠지 모를 두려움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엄습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말이죠, 편치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 사명이 무엇이냐, 네 사명이 이것 아니냐, 그러니 그 사명을 감당해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답답함에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리고 믿고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차 오늘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셔요. 그것이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귀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시점에 다다르면,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어떤 중요한 시점에 다다르면 오늘 우리들도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어찌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곧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럼 말씀 내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 두 개가요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싱크로 100%가 되셔야 돼요.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 속에 여호수아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나는 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대로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어느 중요한 시점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때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아멘 하면서 말이죠, 그 말씀을 꽉 붙잡는 그런 귀한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은요 상당히 아주 의미심장하고 또 상당히 상징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요단강 도하 사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것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실까?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요단강 도하 사건을 오늘 상징적으로 의미심장하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좀 더 큰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다른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 다른 백성들이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또 정리해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단강 도하 사건을, 의미심장한 사건을, 상징적인 사건을 이루어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강하시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확 여세요. 나의 중심, 내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아멘 하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도 한번 크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긴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 모두는 말이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사업장 속에
적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개월 동안 우린 참 길고 긴 어둠의 시간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이거 언제 끝나는 거냐고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요즘에는 이 초월 지역에 말이죠, 막 일어나고 있어가지고요. 이 편안에도 한 명이 나왔대네요. 이 편안 계신 분들 오셨어요 오늘? 그래도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옆에서 아무리 참고를 해도요,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이렇게 10달 동안이라고 하는 참 암울한 시간을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11월 1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제가 설교를 할 때도요, 이런 하나의 영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실 것이다. 근데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1월 1일, 오늘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희망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다. 오래 항폐하였던 첫음만 안 나와요? 이거 켜야죠. 이거는 다 끄면 어떻게. 오래 항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오래 항폐하였던, 오래 항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요, 지금까지 여러분 황폐했고 힘들었고 처참했고 비극적이었던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푸르름을 바라보시고요, 의의 역사를 바라보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여러분 소망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역사하셨던 누굽니까?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여호수아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몇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냐고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 말씀에서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우리가 읽다가 보면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이건 언제냐고 하면 여호수아 6장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복할 때, 그때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그리고 두 번째 언제였냐고 하면 자, 여호수아 7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자, 7장인데 7장은 어떤 사건이 나오고 있냐고 하면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들어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했어요.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었어요. 그래서 에게게 아이바 같아 해서 아이성이었거든요. 조그만 성. 그래서 뭐 별 걱정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썼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완전 패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있다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오늘 요 7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아간, 여리고성에 가서 물건을 빼돌렸던, 자기 집에 잠깐 숨겨놓았던 그 사람이었죠. 이 아간을 잡아낼 때, 아반을 색출해낼 때, 그때 말씀이 여호수아 7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간을 색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여호수아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 이거 언제예요? 다시 이제는 아이성을 재공격할 때, 그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조그만 성, 아무것도 아닌 성이었지만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더니 여호수아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뭐 잠이 안 오니까. 근데 그것만은 아니죠. 요즘에는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잘 주무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잠이 안 온다고 다 일어나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요즘 어르신들은 그냥 잠만 잘 주무시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다 주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전부 다들. 젊었을 때는 젊어서 못한다고 치고, 나이 드셔갖고 이제는 할 일도 없는데 교회 나오셔요, 새벽에. 할렐루야. 여호수아 같은 모습이 되셔야 되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57편 8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밝기 전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미명의 시간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일찍 일어났느냐? 기도하시려고 일찍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여호수아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무엇을 말하냐고 하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루하루를 적극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 그것은 참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들도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여호수아를 바라보았더니 여호수아는 새벽을 깨우는 자의 모습이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자의 모습이었다. 이건 한번 따라해 봐야 되겠죠.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자, 여러분 뭔지 아시죠? 따라해 봐요. 김준혜는, 아이고 참, 김준혜 나를 못 칠 거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잘 돌아가셔야 돼요. 아셨죠? 이 IQ가 좀 탁월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할게요. 김준혜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그런 자가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그러면 그분들은요,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새벽을 깨우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나는 우리 에덴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신다는, 생명 걸고 새벽 예배 와서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계시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새벽에 장로님들이 새벽에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목사가 이게 힘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새벽 예배 합시다 이 말을 못해요. 왜요? 아, 우리 뭐 장로님도 안 나오는데 뭐 나한테 나오라고 그래요, 이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열심히. 김만수 장로님은 제가 이해해 드리는 거예요. 네, 장로님은 이제 집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장로님도 아침마다 아멘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 예배 잘 드리고 계셔요. 장로님도 새벽에 오시겠다는 거를 제가 오지 마시라 그랬어요. 걸어오시다가 괜히 또 새벽 바람 따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로님은 그냥 참고 계시라고, 집에서 하시라고.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는요, 우리는 감리교는 감리교 교례 장정에 의해서 장로님을 세웁니다. 장정에 의하면 교인 30명 있을 때 1명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정에 의하면 오늘 장로님들은 말이죠, 권사로 5년 동안 연임한 분들이 뽑힐 수가 있어요. 연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5년 동안 쭉 그 자리에 있었다, 권사로서 열심히 섬겼다 이 얘기예요. 4년 섬기다가 1년 잠깐 나갔다 왔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연임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쭉 계속, 한 번도 한도 빼지지 않고 계속 왔다 이거예요. 이렇게 5년 동안을 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면 그분도 장로의 자격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무 감당을 잘 하셔야 된다, 장로님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가족이 답이 돼야 된다. 가족이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이것이 교리와 장정에 나오는 장로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거기에 합당하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을 세울 때 제가 한 가지 더 보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그런 조건이 다 합격하게 딱 맞았다 하더라도 한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새벽 예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교회도요, 권사님 되시려면 새벽 예배 해야 됐습니다. 알고 계셔요? 우리 에덴 교회는 권사 되려면 새벽 예배 했어야 됐어요. 그처럼 제가 아예 추천도 안 했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권사님들까지는 제가 봐주기로 했어요. 그냥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된다. 그것도 안 되면 1년에 몇 번 나오시라고. 그렇게 제가 유하게 가는 거예요. 유하게 가는 거예요. 권사님들까지는 제가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님은 얄짤 없어요. 장로님들은 새벽마다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을 뽑을 때는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장로님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 우리 교회는 저분 정도면 장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하지 마셔요.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가운데 장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에덴교회 성도님이 다 장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바로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자, 하나님은 오늘부터 시작하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부터 시작하여 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오늘부터 시작하여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하루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 두 번째로 오늘 여호사의 말씀을 보니까, 자, 여호사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법궤,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바로 그것이 언약궤, 법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앞서지 말아라. 그리고 백성은 그 뒤에 서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들도 말이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하게 되고 적극적인 삶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때 보면, 다시 말하면 열심히 하다가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고 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앞지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참을 막 달리다가 보니까 내가 맨 앞에 가게 되고요, 하나님은 저 뒤에 계시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은 생겨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거 뭐냐고 하면 내 능력이 앞설 때예요. 내 경력이 앞설 때고요, 내 경험이 앞설 때예요. 내 판단이 앞설 때예요. 그때가 내가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에게서 말이죠,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거 성경에 나와요.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고 하면 그는 신앙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백성을 이끌고 어디까지 왔어요? 요단강까지 왔단 말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여호수아. 근데 그 여호수아는 말이죠, 그 요단강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막바로 거기를 건너가려고 막 방법을 취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상식적으로 배를 만들든지 다리를 놓든지 물을 막든지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럼 여호수아는 뭐를 했느냐?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흘 후에, 사흘 동안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 앞에 서가지고요 아무것도 하자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여호수아는요 3일 동안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지시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3일길 그러면 아브라함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데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까지 자기 아들 데리고 걸어간 길 3일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3일의 그 길이 아브라함에는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여러분들이 막 짜증이 나고 그냥 인생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드시잖아요. 3일 동안만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거 누르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3일 동안만 참아보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속에 펼쳐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말이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요? 얘들아,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니네가 앞서라 하면 안 된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급박해도, 아무리 긴박해도 하나님을 앞지르면 안 된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는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여호수아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첫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그 세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11절 같이 딴 말씀해 보니까 11절 말씀 볼까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온 땅의 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앞에서 먼저 가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볼까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온 땅의 주, 그분이 나보다 항상 앞서가시는 분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간단하게 이런 말씀이에요. 언제나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내가 먼저 시작하기를 원하죠. 하나님 잠깐만 계셔봐요, 이건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좀 기다리고 계시라니까, 말 뒤가 안 듣네 진짜.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 까부면 죽는다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큰일 났어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시작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오늘부터 시작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곳에 있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되겠는가?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시래요. 성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깨끗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내가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과 연결되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회개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귀한 일을 행하신대요.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34편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회개할 때, 나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부터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 딱딱딱 정리하시라고요.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적극적으로 행하였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따라갔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했다. 나는 회개할 곳이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항상 하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 속에서 충만하게 시작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그 요단강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하는 그때가요, 비수기, 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메말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는 이 추수 때가 되어가지고 항상 물이 언덕까지 차고 넘칠 때라는 거죠. 물이 여러분, 우리 무릎까지 오는 게 아니에요. 옆구리까지 오는 게 아니고 내 목까지 가는 게 아니라 내 머리 위까지 찬다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셨을 때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자, 너희는 이제 저 물결치는 저 요단강 속으로 너희가 그냥 들어가라, 뛰어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행동을 지금 보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죠. 사랑은요, 립 서비스가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만큼 사랑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렇잖아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도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행동으로 내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말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일까요? 달라요.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이거는 최선을 다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최선을 다한다는 건 그때 쓰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 물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시 말하면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절대로 요단강 물속으로 안 들어가요. 왜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나 나는 죽을 수는 없어. 이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내 목숨을 내어 던질 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그때 병이 고쳐지고요, 그때 내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둠의 건드를 싹 물리쳐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지막 네 번째로 무엇이냐고 하면 철저하게 믿음의 행동으로부터 시작되어질 때 오늘 하나님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셔요. 그게 믿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건너가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가망 바닷물이 갈라지는 거 보았기 때문에 아무 의심도 없었어요. 그냥 건너가면 됐으니까. 또 뒤에서 말이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 이거 안 건너가면 죽어요. 빨리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생각 없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라고요. 그냥 들어가래요. 하나님 앞서지 말고 하나님 앞세우고 그냥 들어가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습니까? 믿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데 하나님만 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내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을 묵상하시는 분은요, 어딘지 간에 하나님 내 목자가 되셔서 나는 가면 되는 거예요. 어둠의 골짜기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골짜기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래요.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해 주신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먼저 앞에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겁먹고 왜 가만히 어물쩡 하고 계시냐고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서가지고 말이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 으쌰 좋다 이러고 계시대요. 여러분, 며칠이라도 건너갈 때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며칠을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게 아니에요. 요단강은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열리는 게 요단강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며칠을 하고 있냐고 하면 나 혼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앞서 가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주님과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대요. 근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고 왜 답답해하고 계셔요? 왜 눈물 흘리고 계시고 왜 울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에덴교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크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할게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교회도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심을 우리 바라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사업장과 일터에도 하나님이 오늘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요단강에 갈라지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축복의 땅에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자들의 모습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나는 절망하지 말라. 찬양합시다.